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보화를 간직하게 하시고 그 간직한 보화를 이 땅 가운데 사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저로부터 시작하여 듣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전달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통해서 기념했는데 그 말씀들이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다.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더라.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더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이런 차원이라기보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적인 주님으로 오셨고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그 모든 것이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들에게도 또 나라들과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성취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이 풍성함이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것으로 인해서 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것보다 더 큰 역사적인 사건은 없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 가운데서도 너무 중요하다는 표현보다 가장 중요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으로 일어난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얼마나 큰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 그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께서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교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과 함께 역사하셔서 성령 행전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하신 것은 말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그 사건이 그 뒤에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뒤에부터. 성령 행전이 시작되면서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나 개인에게도 그렇고 교회에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신역사를 우리가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바위가 터지고 땅이 진동하고 그 천지개벽 같은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예수님 죽으신 그 주변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그 시간에 전 세계가 시각 변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이 전 세계적인 사건이고 온 인류를 위한, 인류 구원을 위한 성취, 그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테텔레스타이,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회와 온 인류가 다 그 사건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그 사건 안에서 완전히 죄사함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완전히 종지부를 찍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죠. 부활 이후에 또 예수님께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그 사건,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초대교회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 우리 성도들의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중요한
물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겁니다. 사실은 인간적인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 주님, 랍비, 우리 주님,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사시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소식 들어서 너무나 좋았는데 주님께서 성천하시고 나니까 우리에게는 마치 우리와 함께 하시던 그분이 사라지고 나니까 허무한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때부터 놀라운 엄청난 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로마서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우리 삶에 이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새롭게 전환이 된 겁니다. 육에서 영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육신적인 모든 포인트에서 영적인 포인트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전에는 모든 생각이 사실은 율법과 세상적인 역사와 세상적인 소망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실은 그때부터 관심의 포인트도 바뀌고 기본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성령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성령의 교회로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라는 말 자체도 사실 없었지만 교회가 또 예루살렘에서부터 성령이 임하시는 때부터 교회가 시작됐지만 그때부터 교회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들을 그들이 보게 된 거고 그 계보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거기는 단순한 어떤 인간적인 회합이 아니고 거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전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주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동시에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그 앞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마치 결론처럼 이렇게 4절부터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있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주님 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 그것은 이전과는 다른 주님의 공생애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런 삶과는 또 다른 새로운 차원으로 그들이 들어간 거죠. 이때부터는 무엇이 이제 관점이 되냐면요. 다시 오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다시 올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들에게 이제는 어떤 관점이 그들에게 중요한 포인트로 주어졌냐면요. 곧 오실 주님, 금방 임박하게 오실 그 주님을 그들이 기다리면서 빛의 아들로서, 낮의 아들로서 그렇게 깨어있는 자들로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성령의 임하심뿐만 아니라 충만하심이 같이 역사하면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서 우리가 새롭게 빚음받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교회로서 그 다음에 성도로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바로 우리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다. 어둠에 속하지 않다라는 이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여전히 자는 상태에 있고 깨어있지 못합니다. 밤에 속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깨어있어야 될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영으로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는
자는 자들, 그러니까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8절에 가면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자, 우리 8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도구를 쓰자 그랬어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본질적인 요소는 우리 주님은 죽으시다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그래서 4장 13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미 죽어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지금 언급하는데 14절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비를 맛보게 하시고 이런 차원의 믿음이 아니고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갑니다. 이런 어떤 믿음을 갖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거보다 더 깊은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소망과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허투루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 학생들에게도 우리 가끔씩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전 세대들이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오는 세대는 점점 더 주님이 오시는 날에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고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는 자들처럼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처럼 밤에 취하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전 세계가 지금 정신을 차리지 않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대한민국 특별히 남한이 전체적으로 정신을 좀 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 안에 일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흩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막 속이고 희미하게 만들고 그래서 올바른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 지금 대한민국이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지금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 과연 어떤 심정이실까?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과연 우리 교회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9절에 보면 노하신다는 표현이 거기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키셨는데 이 구원시키신 그 의도와 그 목적과 그 다음에 충만함과 그 다음에 결과가 우리에게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목적,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 성도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호흡하고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숨이 끊어져서 잠자는 상태로 들어가든지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와 함께.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1년 44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따라 우리가 목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모든 생애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성도의 공동체 안에서 깨닫고 살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11절에 이제 결론이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권면하고 덕을 세운다. 이것은 속지 말라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런 열매가 맺힙니다.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그런 쪽으로 나가요. 근데 그렇지 않고는 이제 분열되고 개인주의적으로 빠지고 모든 이익을 갖다 추구하되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항상 희미한 상태에서 자기 개인적으로도 야무지지도 못하고 열매도 제대로 맺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덕을 못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해서 일어나는 그 열매가 전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긴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자기들끼리 그렇게 분열하고 질서도 없고 서로 돕고 서로를 세워주는 것도 전혀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으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교회 모습, 성도들의 모습들이 자꾸 디크리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뒤로 백업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혼자서 이제 밑에서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런 시간에 이렇게 보면 그냥 눈을 감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그냥 그 고요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를 세우신 목적, 교회를 세우신 목적,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때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심은 왜 그러냐는 거죠.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특별히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당한 우리들이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느냐는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는 여러 차원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번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정신 차려서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3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3장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이 강림하시는 날이 이제 곧 임박했다는 거죠.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9절에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환난 중에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서신을 갖다 기록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지금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과연 그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까? 과연 깨어있는 모습으로 주님의 기쁨이 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을 수 있을까? 미지수입니다. 미지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랑과 자기 자신의 지킴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세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많이 암송하는 그 데살로니가 전서 그 뒷부분에 있는 말씀 12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들이 교회 공동체와 성도 자신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14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거는요 정말 제대로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의나 윤리적인 어떤 기준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자꾸 속아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고 그다음 어둠의 일 가운데 자꾸 빠져들게 되는데 15절 넘어가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16, 17, 18절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정말 깨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깨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고 그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점 쭉 계속 나오잖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거는요 오늘날 교회에서 지금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그런 부분 중 하나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는 사람들이 성령을 소멸한다, 예언을 멸시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는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교회가 점점 멀어지고 있고 성도가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대한민국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 이제 이어지고 이제 좀 어마어마한 혼란기가 다가오는 그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은 내가 그 어떤 믿음 안에 있는가, 나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신앙, 그것이 내 속에 확신이 있는가,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 그분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보호자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란 그 사실을 내가 믿고 나가고 그 다음에 내가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깨어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3, 24절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23, 24절 읽어보면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너희, 우리 이런 거 나올 때는 내 이름을 넣을 수 있고 우리 교회 이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순교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의 온 영과 나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나를 부르신 순교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잔잔하게 또 확실하게 우리 속에 기초를 잡고 있을 때 우리가 그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그 회복된 세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던 피조물들처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교회가 진행되고 성도들이 삶을 살아나가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나갈 때 얼마나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운 것이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온전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곧 주님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계획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은 미쁘신 분이에요. 신실하시고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또한 우리를 통해서 그 거룩함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 성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꼭
이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5장까지 다시 한번 손가락 짚어가면서 밑줄을 쳐가면서 읽어보는, 묵상해보는, 읊조려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역사, 그 감격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교회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성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강림하실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 그 모습으로 영과 혼과 몸이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상태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여 정말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나가게 하시고 죄악을 이기고 아버지 이전의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이겨내는 그런 상태에서 거룩함을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님께서, 믿으신 주님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래서 당신께서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깨어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자는 자의 상태에 취하는 상태에 있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깨어있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아버지 흔들어서 교회가 깨게 하십시오. 깨어나게 하십시오. 성도가 깨어나게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은혜강 교회를 아버지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 아버지 문경의 성달교회를 아버지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산호세와 이 미국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 가운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여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 특별히 디아스포라,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가 깨어있는 자들의 선두에 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